서로 바라보시면서 학사메야 한번 하겠습니다. 학사메야, 학사메야. 학을 것은 춤추다라는 뜻이고, 학사메야 하면은 우리가 절기를 축하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메리 추석, 축서절 잘 지내십시오. 뭐 그런 절기에 하는 인사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어저께 마지막 8일째 심카토라를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조금 늦었죠.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그때 추석 때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한 이틀 정도를 늦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순서에 하면 오늘 8일째 쉐미니 아젤의 대가 8일째의 집회라는 뜻이면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한 날로 잡고 심카토라를 다음 날로 잡고 하는, 달력엔 그렇게 적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 종일이 우리는 이제 이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면 수요일 목요일 우리는 이틀이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하루 종일이니까 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 차이가 조금 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쉐미니 아젤이시면서 대집회 날이면서, 이제 심카토라는 기쁨의 토라라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토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어졌던 그 모세의 두루마리, 토라의 두루마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밤새 잔치 춤추고 노래하고, 또 이 초막절의 절기는 사실은 또 빛의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촛불을 있는 대로 다 펴서 등불을 밝혀서 이제 멀리서도 저기 빛이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진짜 진정한 축제죠. 그러니까 쉐미니가 얘기하는 8의 숫자의 의미는 사람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7일에 그 장막절을 준비하는 7일의 잔치가 끝나고 8일째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식으로 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 잔치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그 혼인 잔치, 신랑 대신 왕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천년 왕국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심카토라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오늘 살펴볼 54강 베조트 하바락하는 그 신명기 33장, 34장에 걸친 모세의 12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이렇게 낭독하면서 이제 끝나면서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이 오늘 다 끝나고 또 동시에 새롭게 창세기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그 쉐미니 아제렛의 그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베조트 하브라카. 아까 그 사진 그 두 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생활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제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날 1년 동안 지은 농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겨울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요. 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옛날에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고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술 마시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다시 농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갖다 부르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의 기우제 같은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8일의 행사들을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물 기르러 오는 그런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빛을 밝히는, 그래서 저렇게 불을 밝혀서 멀리서도 그 빛을 볼 수 있게, 여기 지금 막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림에서도 이제 춤추고 그러는데, 우리 뒤에 동영상 1분 30초짜리인데 한 1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잠깐만. 예. 성전에서 이거 뭐 안 틀어지면 뭐 그냥 춤추면서 걸 돌면서 이렇게 춤추는 거죠. 그냥 여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췄다 치고 춤춰요. 춤춰 이렇게 뱅글뱅글 도 우리 근데 강강술래 있잖아요. 우리 강강술래 저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우리 동그랗게 손 뜨고 막 강강술래 그리고 그 저기 하바나길라 부르면서 이렇게 손 둥그렇게 서서 남자는 남자끼리 뭐 또 여자는 여자끼리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요쪽 벽에서 춤추고 또 요쪽 벽에서도 또 남자들끼리 춤추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춤추는 아주 흥이 있는 민족들인데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런 거 보면은 막 춤추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저는 이제 세월이 가고 조금씩 보면 우리나라 문화 속에 이 녹아져 있는 히브리적 전통, 유대적 전통이 네, 이제 요거 맞는데 그 심카토라 토라 두루마기를 또 껴안고서 막 도는 그 동영상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분집사님께 안 보냈는데 저 그 3, 4천 년의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절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샤밧이었고 샤밧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역사를 배우면서 민족의 역사들을 배우면서 교육되었던 그 전통 또 저렇게 절기를 따라서 지켰던 전통들 뭐 다 지켰던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6월절이 회복된 것도 이제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 때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됐고 이제 요시야 왕 때 와서 이제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지키게 됐죠. 그러니까 뭐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왔지만 결국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이 영구히 보존되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 문화들이 믿음의 문화들이 유업으로 내려져 왔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반문하죠. 왜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 뿐이 아니었죠. 출애굽할 때 나온 종족들이 유대인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모세가 말씀을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처음부터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알고 나면 나중에 처음에 이스라엘 알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부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더라고요. 특별히 구약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같은 느낌을 사실은 초창기에 받아요. 그럼 뭐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갖고 큐티하면서 적용했던 건 그럼 다 뭐야? 이런 굉장히 회의적인 시간들을 지나요. 근데 한 걸음 이제 또 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약, 언약의 시작, 계약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포함된 한 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 속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만이 아닌 그 민족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몰랐지만 교회의 잘못 어쩌면 대체신학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이걸 나에 향한 말씀이다 하고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은 아니었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을 저는 이제 회복해 가는 것이죠. 처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 때 하고 조금 더 점점 더 이스라엘 알아가면서 토라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었고 이미 주어져 있었고 단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온 나라 전체가 이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가야만 하는 민족이었던 것이고 우리는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속해서 사는 백성들은 노예가 됐던 물깃는 자가 됐던 장작 패는 자가 됐던 그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그 법대로는 살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제 때를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의 교회는 유대인이 없어도 됐었다는 것이 문제고, 그동안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필요 없었던 것, 자기네들의 선민 의식만이 문제였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필요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가운 소식은 새로 대통령 된 그 주이시 에전시 총재였던 아이작 헤르조그, 그분이 굉장히 친기독교인 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리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알리아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리인 베넷이나 라피드 같은 분들이 옛날 네타냐후 정부 시절에는 아주 반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헤르조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향하여 오픈마인드를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분들도 이제 연합하기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어저께 이제 우리 그 조성은 전도사로부터 들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중동 안에 평화 무드가 이제 조성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의 그 고루한 문들을 낮추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립정부에는 팔레스타인 정당들이, 아랍 정당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당의 힘이 좀 약해지고 아랍당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오픈이 돼야 되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공기에 있는 물을 끌어내서 마시는 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기술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연합을 하는 중동의 평화 무드는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백신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베조트 하브라카, 그것이 축복이다. 신명기 33장 한번 잠깐 보시죠.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그냥 뭐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은 어쩌면 그 인생이 다 담긴, 인생의 무게와 비중과 마음이 다 담긴 가장 절박한 그리고 절실한 축복이겠죠.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가 33장과 34장에 걸쳐서 33장에 끝나지만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가 34장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물려받는 유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축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복자를 애들 돌 숟가락에도 쓰고 밥그릇에도 쓰고 복자 많잖아요. 복주머니도 있고. 그 복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복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주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야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 그 아들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우린 여태까지 1번에 머물러 있었어. 내 개인 구원이었어. 내 개인 구원. 그러니까 요거 반쪽이라는 거죠. 요건 반쪽. 이방인의 믿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야를 모르지만 그들은 나눠주는 민족이에요. 그들의 시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아주 틀린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복인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복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의 복은 예수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의 복이 예수야로 연결되지 않는 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절기에 막 지킨 거 뭐예요? 아까 찬양에 호산나, 바루카바 베시마도나를 외쳐야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그런데 똑같이 그 기업 복을 물려받아서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야를 받았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를 살아야 돼.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 예수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어요. 교회가. 세상 것과 타협했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고 실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왜? 여기서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게 하는 새로운 복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8일 제가 얘기했죠.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지금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나는 버리셔야 돼. 이제 끝났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신랑이 생기고 시집을 가면 거기서 제3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친정의 문화를 얘기하든지 여전히 시댁의 문화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도 얘기했잖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요? 두 사람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원래 하나였다는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갈비뼈 내 갈비뼈 빼고 이제 다른 갈비뼈 갖다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을 아는 자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복을 빌어준 건 성경에 돼 있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반쪽의 복만을 사실은 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는 계시들은 절개의 계시, 또 재림의 계시, 또 토라의 계시 이거는 남은 반쪽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르면 구원이 없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뿌리의 진액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모르면 구원을 얻어가는데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는 손해다 이런 거죠. 실력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축복했어요. 한 사람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1등이 너무 익숙해. 체질적으로 너무 익숙해서 나만 복받기를 원해. 성경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반쪽이에요. 모세는 12지파를 다 축복했고 그 12지파의 골고루 다양한 다른 우린 다 똑같은 복을 원하잖아. 다 복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야지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다 모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나눠 가졌다가 다시 그것들을 모이고 연합을 할 때 오색 찬란한 영롱한 너무나 한 조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인 자들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잖아요. 조각 퍼즐 맞추기 해보시면 알잖아요. 퍼즐 하나 갖고 무슨 모양이 나와요. 근데 퍼즐이 맞춰지면 그 퍼즐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지 퍼즐이 나 하나가 뭘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꿔나가는 게 이제 새로운 계시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도 우리 딸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거 너무 철저하게 여태까지 개인적으로 쩔어서 살아왔던 게 이렇게 토라를 갖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제가 전할 자격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가 되는데 아직도 저도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우리 딸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그게 우리는 젖어 있질 않은 거예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나와. 근데 유대인들은 툭 건드리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없으면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가 못 당하는 것이고 그 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 하나 사업하면 돼. 나 하나 개인적으로 사업 성공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사업을 하면 자기 거를 떼어주면서 사업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이 되고 저 사람이 사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사업의 성공이에요.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싶은 예수야의 신부인 교회는 분명한 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걸 원유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다 읽을 수 없고 하여튼 불의 법, 그 불의 법과 같은 토라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야곱의 총회는 교회예요. 여기 케일라라고 돼 있죠. 칼 함께 모으다. 이게 교회입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것은 토라가 말씀이 상징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야가 교회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수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좋은 학벌에 좋은 인물에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그 교회가 너무 질이 좋은 수준 높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야가 드러나는가, 어떻게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야의 한계를 드러내는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그걸 바꿔야 가야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슈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거기 이스라엘의 왕이 계심을 알고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야시아르 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직진해 가는 것. 야시아르는 직진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직진해 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루벤, 장자인 루벤을 향하여 축복이 나와요. 이거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루벤의 뜻은 이름 자체에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루벤이 딱 태어났을 때 레아가 우와 아들이야. 우리 첫 아들 낳으면 그러잖아요. 야 아들이야. 보라 아들이다. 그것 뜻이죠. 근데 루벤은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가 빌하랑 아버지의 그 첩과 함께 하다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도.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뇌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르우벤 너는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33장 6장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르우벤이 없으면 안 돼요. 장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자의 명분은 그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고 르우벤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의 뜻은 찬송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감당하지 못한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야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림과 둠밈은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에게 주게 되죠. 그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둠밈은 완전함이고 우림은 빛인데 이러한 주의 법도를, 이 레위 지파는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님 앞에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자로 뽑힘을 받은 자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레위는 아시다시피 시몬과 레위는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약속을 어긴, 그래서 그 아들 하몰의 아들,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이 났었죠. 근데 레위가 그 금송아지 사건을 치르면서 자기 형제를 칼로 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가 칼로 처단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라헬은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라고 했지만 야곱은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베냐민의 복은 너희가 그 보호막 안에서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이 보호막, 샤칸,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콧,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느낌이든,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요즘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테레비로 예배 그냥 한번 드리고 나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이분들이. 근데 그 영이 지속이 될까 싶어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에겐 베냐민의 복이 지금 임한 거예요. 주님의 초막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움직이시잖아요. 예배하시고 정말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지금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아프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쿠르드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내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지진, 아이티의 지진이며 중국의 홍수며 지금 화산도 폭발하고 난리예요.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생명을 잃어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요, 여러분 베냐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센 땅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떨리셔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두려워야 돼. 하나님,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너희가 실로의 장막에서 넘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우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몰라요, 이유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냥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어도 입 다무세요.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제하십시오. 세상이 지금, 밖의 세상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13절에 가면 요셉에 대한 복이 나오는데, 요셉의 뜻은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에게 복을 받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의 복을 받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르우벤은 실질적인 장자인데 장자의 역할을,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건 유다예요. 근데 진짜 가족들을 먹이는, 우리가 큰아들은 다 이제 어려운 시절에 돈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 역할은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장자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태어난 장자만 장자냐? 아니다. 영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길을 이끌어가는 장적인 장자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생물을 감당하는 장자 역할도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섬기거나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물질적, 이 요셉과 같은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 안에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혼자 사업을 성공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뭐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아주 그런 간증하는 사람, 이거 모를 때도 난 이상했어, 사실. 근데 답을 몰랐어. 왜 내가 그걸 이상하게 보는지, 내가 나를 답을 몰랐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각각의 역할의 직무가 아니면 그 사람 혼자 사업해서 뭐 할 건데요? 그 돈 다 가져가요, 지금?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 싹 바꿔나가셔야 돼요. 혼자 출세하려고 그러는 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스불론에 대한 복이 나오는데, 스불론은 함께 거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고요. 이사갈, 그가 보상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사갈은 토라를 연구하는 것이 이사갈의 복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사갈의 복이 시세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것들을 분별해서 전해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라를 연구하는 이사갈의 복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흩어진 므낫세든 이 이사갈이든 스불론이든 어디선가는 다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근데 아직 이 10지파가 다 찾아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아마 이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대인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국에도 있을 거고 일본에도 있을 거고 인도에도 있을 거고 각 어쩌면 나라에.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도 놀란대요.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알리아에서 돌아오면 자기는 백인 유대인인데 황인종 유대인이 아시아계 유대인이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서로 어색한 거야. 백인이 이제 이디오피아인들이 알리아에서 들어오면 거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유대인 맞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노아의 아들들이 햄과 함과 야벳이 다 그렇게 모여서 노아의 아들로 유대인인 것처럼 그런 12지파가 이제 다 모이게 된 날이 오겠죠. 그 다음에 갓에 대한 축복은 갓은 군대의 복이에요. 여기 보면 20절에 그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여호와의 공의와 법도를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넘어가 단에 대한 복이 있어요. 단지파가 지금 사라졌다 그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단지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단지파라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단지파는 없어요. 근데 단지파한테 주어진 복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어느 날 길섭에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서 말의 뒤꿈치를 무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를 단이 이제 마지막 때에 원수들과의 어떤 전쟁에서 그 원수의 그 말 뒤꿈치를 물어서 말 탄 자가 말이 뒤꿈치를 물어서 하면 말이 주저앉으면 떨어지잖아요. 원수를 대적하는 원수의 뒤꿈치를 물어서 대적하는 역할을 그 여기 나온 대로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라 그랬거든요. 사자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이 사자의 새끼를 단을 사자의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단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단지파 중에 사사가 이제 삼손이죠. 삼손.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에 대한 복이 있고 납달리는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납달리족이 어디 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인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므낫세 지파다. 이걸 조선일보의 뉴스로 놨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인도에 그 므낫세 지파 있다는 걸. 조선일보에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은 10지파들이 찾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셀에 대한 복은 아셀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도.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이 땅에서 기름이 났다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름이 안 나던 나라입니다. 석유가. 아시죠? 그래서 중동에서 기름을 수입하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났어. 그리고 가스가 나와요. 가스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여튼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워낙 땅덩어리가 좋고 인구가 적으니까 중동이 막 합쳐서 연합군이 서두르면 불리하니까 이제 잘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아셀 지파에 주어졌던 땅에서 기름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름을 치수한 그 사람이 이 예언을 보고 이 신명기 30년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을 믿고 그 주변을 그렇게 탐사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도 여수룬 33장 26절 여수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수룬이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강림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자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때 구원을 베풀게 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미 받은 복. 이스라엘은 먼저 우리보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쨌거나 먼저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열방을 축복하고 이제 예수와 동행할 때에 그들에게 온전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겠는가? 열방에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과 후원을 받는 민족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이제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의 실수, 분노한 것도 있지만 자기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냥 모세의 사명이 끝난 거죠. 왜? 모세가 죽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모세가 상징하는 토라, 율법 가지고 율법으로 하던 가르침은 이제 끝나고 실질적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을 얻어가는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예수와 구원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의 상징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건 섭리죠. 근데 모세가 어느 때 나타나요? 신약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죠. 그럼 모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어떻게? 예수아로, 여호수아로 구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여호수아, 예수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날 이 쉐미니 아찔의 마지막 날에 이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쫙 읽으면서 이제 각각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축복하는 절기이고 기뻐하는 절기이고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 경외의 날 10일을 지나고 대속죄를 지나면서 회개하고 가슴 찢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즌을 다시 시작하는 절기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이 유대력으로 5782년 또 우리는 아직 2021년이지만 주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는 새 시대 가운데 예비된 복들, 또 열어가실 계시들,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던 방식으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세상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다 딸려가게 돼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지 않으면, 그리고 땅의 세력이 아닌 하늘의 세력과 권세로 우리가 더딥혀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요번에 제가 우리 주일 설교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일 설교 들으면서 이 토라의 초막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한 것은 올해가 그리고 안식년입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오잖아요. 안식일은 매주마다 오지만 안식년도 7년마다 오잖아요. 이 안식년 쉐미타의 시간에는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이라는 것은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면제년이라는 것은 빚진 걸 그냥 다 없애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얘기한 탕감. 채무를 탕감받는 때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빚진 건 내가 탕감해 주면 되는데, 내가 빚진 건 그 사람이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냥 탕감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탕감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이 면제년의 복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그래서 채무뿐 아니라 감정적인 거, 관계에 있어서 묶인 것들 여러분 푸세요. 불편한 관계들 해결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사이좋게 지내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걸림을 전혀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절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그냥 때만 그냥 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 속에서 감춰있는 내용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제화시키지 않으면 또 하나의 지식적인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려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종교적인 행사는 우리가 열어줄 수 있지만,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열어주고 초대하고 말씀 강사 세워서 말씀 전해주고 다 해줄 수 있지만, 그걸 실제화시켜서 사는 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너희가 이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그 팔의 세계, 영원의 세계, 땅의 세계가 있는 하늘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